어느덧 2018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뭐였습니까? 성숙이죠. 성숙. 특히 기본에 즐거움을 더하다.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왔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특히 신앙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가? 한번 남은 한 달 동안에 한번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해서 적어도 올해보단 내년이 또 작년보단 올해가 성숙한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실 새로운 또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12월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냐? 기독교는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중요 절기를 가지고 1년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교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유대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 종교적인 해가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출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에 맞는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있는, 즉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니산월이라 했고 그들의 유대력의 1월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3, 4월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순절, 초막절로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절기를 가지고 1년이 한 바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에 대한 그 절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력의 첫 날이 성탄절이냐? 아닙니다. 그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림절, 대강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성탄절 앞에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 12월 첫째 주일 오늘이 이번 올해의 성탄절 넷째 주 앞에 있는 절기로서 오늘이 대강절, 대림절이에요. 교회력은 대림절, 대강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 주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으니까 대부분 이 대강절이 11월 마지막 주나 혹은 12월 첫째 주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 한 해의 마지막이자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달력에 있어서의 그 첫 달,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4주간의 시작에 그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곳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인지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교회력의 첫 달이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인 대강절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년 전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은 베들레헴의 목적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이것이 이번 달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갔던 사람들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갔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또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베들레헴을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어요?
대전에 있는 건 아니죠. 어디 있어요? 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있죠. 자, 어느 곳인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펴주세요. 자, 세계 지도입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겠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세 개의 대륙이 만나고 있는 그곳, 흔히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의 맨 왼쪽에 박스 안에. 자, 그 박스 안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조금 올라가면은 시리아, 레바논, 저 위로는 터키, 서쪽으로 향해 가면 그리스도 있고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더 가 서쪽 동쪽으로 가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가 있는 지중해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스라엘 지도를 또 보여줄까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요, 어디에 베들레헴이 있는가? 여러분 왼쪽에 지중해가 보이고 가운데에 보게 되면 선이 쭉 길게 세로로 있는데 맨 위에 동그란 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크게 좀 되어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 사해의 서쪽 왼쪽으로 살짝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큰 글씨가 있죠. 그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를 가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네, 잘 가면 되겠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직접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저기 보게 되면 텔아비브, 지중해 왼쪽, 지중해 바다에 있는 해안 도시 가운데 텔아비브 써 있고 밑에 요빠라고 써 있죠. 요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동물들을 먹어라, 안 먹습니다 했던 그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그 요빠. 거기가 바로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금 도시인데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항이 있어서 이제 이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뭐 촬영이나 다른 걸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곳에서 베들레헴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의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여러분 사진의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 하얀 지붕이 이렇게 십자처럼 보여있죠?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인데 한번 보여줄까요? 이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자리에 세웠다는 탄생교회인데 이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막 말을 타고 이방인들이 막 들락날락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문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아갖고 문을 조그맣게 했어요.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작은 문이에요. 완전히 허리를 90도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동굴처럼 생겨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가 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곳으로 여기면서, 자, 여기에 지금 이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 자리가 뭐 예수님의 탄생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저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기 위한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번 달 동안에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이곳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그곳에 갔던 첫 번째 인물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낳기 위해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출발지는 어디였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어디에서? 대전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지도 또 하나 띄워줘 보세요. 예,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자, 저기 위에 동그란 호수가 있었다 그랬죠. 갈릴리 호수의 왼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나가 보이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3등분을 해갖고 북부 지역은 갈릴리 지역,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남부 지역은
남부 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지역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이 출발지인 이유는 뭘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인 거죠. 즉 그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저라고 하잖아요. 시저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그들의 발음은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의 법적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실권을 잡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꽤 길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한 명씩 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만든 이름인데, 그가 초대 황제가 되면서 명을 내리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넓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 나라에 명을 내린 겁니다. 호적을 하라고.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 그랬을까요? 통치하는 나라로서 식민 나라에 호적 조사를 하라. 왜 그랬을까요? 머리수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예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남자들은 징집해서 군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통계를 잡기 위해서 명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호적을 자기 있는 곳에서 하면 될 텐데 어디서 합니까? 자기의 호적이 있는 각자의 고향에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우리말로 말하면 호적 등본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적지를 말하는 거죠. 요즘 별로 본적지 쓰라는 거 없지만 옛날에는 꼭 이렇게 본적 쓰고 현주소 쓰고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적은 내 호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전산화가 돼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호적 등본을 띄워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제가 호적 등본을 떼려면 제 본적지로 갔었어요. 서울시 용산구 구청에 가서 제 호적을 띄웠었거든요. 지금은 뭐 어딘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고대 시대에도 자기의 호적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먼 곳에 와 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이 사해 서편 쪽에 있는, 그래서 훗날 유대 지역으로 불리는 그 지역을 할 땅을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 왕가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그곳에 자기 호적이 있었고, 자기 호적이 있는 그곳에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거죠. 4절을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지도에서 직선으로 쭉 거보면요, 직선으로 거보면은 17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라는 게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고속도로를 뚫어도 직선으로 못 가는데, 더군다나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직선은 가기 힘들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전도할 때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지 않았어요. 중간에 있는 가운데 갈릴리 지역인데,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디귿자로 오게 된 거니까 그 거리는 더 멀지 않겠습니까? 못 잡아도 230km 정도는 와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23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지금처럼 차나 KTX 기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고 기껏해야 나귀 등에 앉아서 조금 가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한 몇 시간 정도, 한 몇 킬로 정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군인들은요 하루에 10시간 걷는 걸로 해서 한 40km 걸어갑니다. 40km 걸어가요. 제가 군 훈련 받을 때 200km 행군을 했어요. 5일 만에. 5일 만에. 하루에 40km니까 5일을 하면 200km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걷죠. 한 많이 가야 30km 걸을 거예요. 30km 걸어간다 그러면 한 230km니까 한 8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이고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마리아는 여인이기도 하지만은 홀몸이 아니잖아요. 임신한 그 여인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아마 남보다 2배는 더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도착하니까 이미 여관이 다 차서 묵을 방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늦게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거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장 5절을 볼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임신한 몸으로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몸으로 여러분 230km 정도면요 여기서 부산 정도까지 거리예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가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도 그냥 임신이 아니라 도착해서 아기를 낳은 것 보니까 막달, 산딸인 이 여인이 그 먼 길, 그 험한 길, 더군다나 아까 제가 요단강으로 돌아가게 되면 고지에서 고지로 가는 건데 이를 돌아가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이 쉬운 편이었겠는가?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딸이 가까웠으니까 연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연기해서 아니면 꼭 다 가야 되나? 요셉이 대표로 갔다 오면 안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의 법이 어땠는지, 정말 본인이 가서 직인을 찍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해서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것은 미리 알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험난한 여정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가서 이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그 명을 내리도록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을 위해서 그 큰 제국의 그 명을 만들어내신 분 또한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은 어느 곳이고 예루살렘은 어느 곳일까요? 앞에도 말했듯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자리, 예수님이 오신 자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지요. 그럼 여러분, 그럼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은 어딜까요? 자, 이번 달 우리의 관심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지와 그 베들레헴에 가는 여정이 우리의 관심사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부가 출발한 곳은 나사렛인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사렛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시작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작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 그들의 가야 할 고향이라면 나사렛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본적지고 나사렛은 현 거주지잖아요. 그냥 거주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에요. 익숙하고 편하고 안정된 곳입니다. 나사렛이 어딘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늘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낳으라고, 예수를 만나라고, 예수를 낳는 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만나라고 그 먼 길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출산을 경험해 본 분이라면 충분히 알 거예요. 이왕이면은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익숙한 곳, 정말 잘 쉴 수 있고 잘 출산해서 또 몸조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찾아가고 싶은 곳을 낳는 거 아니에요? 친정도 아니고 이 낯선 길을, 그 먼 길을 걸어서 만삭된 인산부가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은요, 더한 것은 제대로 머물 수 있는 방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갔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나오면 좋은데, 좋은 환경은커녕 사람이 자는 방도 아니라 그런 방도 없어서 짐승들을 놓는 그 가축 울타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았어요.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지 않았나? 심지어는 그 아기를 눕힐 수 있는 침대가 없어서 그를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놓았다고요? 말 구유에, 짐승들 밥통에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정말 그 예수를 낳고자 하는 그 희망과 기대감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아무리 마구간이라도 예수를 낳는다는 기쁨 속에 즐겁게 기쁘게 아기를 낳았다 하고 막 거기서 영광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 가는 길 내내 그곳에 도착해서도요, 참 많은 원망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했겠죠. 그냥 혼자 가려니까 꼭 데려간다고 해서, 물론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지금 호적을 하라고 명한 로마의 황제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나게 하시지, 아니면 나를 하여금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살게 하시던지, 왜 이렇게 먼 곳에 사는 나를 그 먼 곳까지 힘든 여정을 가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불평, 불만,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 결국 그 자리는 성지가 되었고, 그날은 성일이 되었고, 그 부모는 예수님, 성자 예수를 이 땅에 품고 기르신 부모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그렇죠. 후에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들이 오고 했지만은, 또 성전에 올라가서는 시몬과 안나를 만났지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의 부모님이에요. 이거 영광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 약속의 자리, 섭리의 자리,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도요, 우리도 여러분 나사렛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 편한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수고를 담당해야 되고 그 불편함을 견뎌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모두가 다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오고 싶어도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나마 습관도 되지 않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더더욱 힘들어요. 제가 전에 한 분을 전도했었는데요.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찾아갔죠.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솔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또 왔더니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불편하고 용어도 모르겠고 찬송도 모르고 설교 말씀도 못 알아듣겠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긴장돼서 벌어보다가 점점 눈이 감기게 되잖아요. 졸게 된 거예요. 근데 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졸았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창피하고 미안한데 한참 생각하니까 내가 뭐하러 거기 가서 앉아가고 창피를 당하나? 아니, 우리 집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누워서 TV 보면서, 아니면 좀 더 늦잠도 잘 수 있는데 뭐하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가서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뭐, 이런 마음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보다 불편한 자리일 수 있고요. 그 자리를 가기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사람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나의 익숙함의, 나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의 그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안정된 자리를 벗어나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갔을까? 이건 여러분, 우리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미가서에 있는 예언을 붙들고 거기까지 갔을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그 미가서 예언조차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를 도전할 때 꼭 그 답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서 기쁘게 할 때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알아요? 나중에 가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안다면 기쁘게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여기를 가야 되나? 하필이면 지금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요? 상상을 해보세요. 일반인으로서도 그 먼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산딸인 그 여인이 그 먼 길을, 언제 길거리에서 애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먼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야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고대에는 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산모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제가 로마 시대 황제 때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를 쭉 읽어보는데도
그 로마 황제니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부인이 애 낳다 죽고 황제의 자녀가 다음 황제가 되어야 될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먼 길을 마다하고 가는 그 길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은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막 기쁘고 즐겁게 막 기대가며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 일 중에 한 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나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은요 항상 무슨 말이 앞서는지 아세요? 바빠서요. 바빠서 오늘 예배 못 가고 바빠서 오늘 그거 못합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쁘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내 순서의 앞순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의 일이, 신앙의 일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의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은요 갈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이고 기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꾸만 그 순서에 밀려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뒤처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믿음이 우리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왜? 그는 내 많은 일 중에 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오늘 이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묵은 여간도 없었을 때 가축들 틈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구유에 누였을 때 그 마음,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미가서의 예언을 믿고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비로소 훗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었던 거죠. 결국 그 길은 예언의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낯선 곳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꼭 전화해서 부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오늘 이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성숙의 가장 큰 방해물은 익숙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재미있고 편안하고 편안합니까?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편안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안정됐다는 거고 안정됐다는 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벗어나라는 겁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자리를 떠나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의 터전이자 익숙한 관계의 터전이고 자기 부의 자리였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갔어요. 믿음은요 늘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고요
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가는 여정과 같은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아무리 떠나왔었더라도 여기에서 또 떠나지 않으면 여기는 나사렛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사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되어진, 지난번에 한번 떠났으니까 얘가 계속 베들레헴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기가 익숙해지고 여기가 편해지면 다시 여기가 베들레헴이었던 여기가 나사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쫓아서 오늘의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 자리를, 나사렛을 떠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해보기 위해서 요령을 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한 거 아니에요. 각오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잠깐 편한 방향으로 간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점점점 베들레헴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여정을 위해 또 나아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그 간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개척을 할 때 뭐하러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좀 다른 데 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냐. 어쩌면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베들레헴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 참 많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몸은 항상 편한 걸 쫓아가니까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데,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데, 어차피 헌신하는 건데,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함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편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떨 땐 그 편함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그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나사렛에서의 여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베들레헴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